8월 16일 월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에 속한 무지 속에서도 무지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원히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그리고 그 생명 자체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번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그 권능과 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라고 한 내용 중에서 구원함 곧 속량이 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3장 끝절인 31절까지를 보았는데 오늘은 그 문단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아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켜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미루셨으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며 아무도 정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으며 이방인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만큼 행한 대로 판단하고 보응한다면 신자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 역시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의외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경건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런 생각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과 보응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내리는 미련한 결정입니다만 그 결과는 정죄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이것은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경건이 성숙하여 완전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산입니다. 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성령님 안에서 기록하여 전한 사도 바울을 신학자들이 일컫기를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라고 했을 때, 참 한마디로 압축한다라고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논하는 내용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직 한마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물러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말씀만 더 첨가해 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그 전 세기에 교회를 말씀으로 섬겼던 그 귀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한편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설령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옮길 때 한 발은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로서는 끝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떠나면 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끝이다. 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죄와 멸망에 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외 없이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성경의 이 평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며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으나 동시에 나름대로 선한 면이나 그런 요소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록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따라서 이런 점에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몹쓸 인간은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탓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선악을 판단할 때, 의와 불의를 판단할 때 그가 자라면서 배우고 익혀온 사회적 관행과 규범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꾸지람과 책망을 받으며 자라는지라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별 탈 없이 지내면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단정하고 빈틈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스스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증오와 울분이 가득하여 원한을 갚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즉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설 여지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종 자리에서 자기는 억울하게 살아왔다는 울분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본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까닭없이 품는 터무니없는 분노야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그 해로움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어 품는 분노도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노가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정말 억울하겠구나. 그런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어 품는 분노도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 뜻은 분을 냈지만, 분노 중에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는 그 원인에 있어서 그 분을 거론한 구절로,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
그렇게 원문을 보는 게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영향을, 분노가 범죄로 곧바로 이어지는 파괴적 성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해악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에 계속 자기를 내맡겨 두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폭발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전에 시급하게 해소하라고 성경은 권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흔히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걷잡을 수 없는 심리 상태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사실이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끌고 가는 대로 판단한 것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탓에 그의 판단으로 하여금 좋게 말해서 균형을 잃게 하며, 심하게 말하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린 채 일그러지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판에 이르게도 합니다.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까닭 없이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라면 분노의 이런 부작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떤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하였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나 사회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관행이나 규범과 가치관에 비추어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에 따라 내리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리는 판단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한 그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판단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그 경은 바로 규범, 바로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생과 사, 의와 불의, 선악을 가름하는 기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 기준을 옮기는 거죠. 구약 말씀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계석에 손을 댑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기준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삼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온 날과 행한 일을 살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살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즉 내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의 분노와 미움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 내가 당한 손해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처럼 하찮은 것이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건 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린 그런 처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나의 분노와 미움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피니 내가 당한 손해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처럼 하찮은 것이요 이것을 탓하고 비난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며,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 하신 계명 앞에서, 즉 율법의 참뜻 앞에서 살피면 내가 품었던 미움과 증오는 살인죄로 드러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촉발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 대개는 인정하시겠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예. 형제를 보고 나가라. 야, 이 바보야. 예. 그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그게 바로 살인죄라. 이런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요. 그러나 성경의 이런 판단을 처음부터 시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이야 라고 대들거나 항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한다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도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으며 설사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하여도 이 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법을 쫓아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런 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거부하거나 항변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그저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 역시 말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과 글을 사용하여 전하고 가르치나 그 이상의 것이 개입되는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개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글을 읽고 말을 듣는 것으로 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밤낮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밤낮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위선을 지적하셔도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정확하고 또 사실은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 얼마나 사실은 예리하면 무서운 지적이십니까? 무덤인데 회를 칠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은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무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위선을 지적하셔도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어서 사람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치냐고.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가르치면 다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이어서 사람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으로 나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성경의 판단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립 서비스, 그저 입모양만으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는 단절된 채, 그러니까 속과는 아무 상관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우선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두 가지 잘못이 있다거나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과 박, 그 마음과 행실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악화돼 단 한 곳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더욱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그런 의미입니다. 안과 박, 곧 마음과 행실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악화돼 단 한 곳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더욱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손을 댈 수가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절망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을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점차 그 성경의 판단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제 이끌려 가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망인 겁니다. 자기의 포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두고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끝까지 우리가 살핀 그런 이제 가운데 다시 이 문단의 시작점으로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항변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또 살피는 것은요,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을 경계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만을 가지고 내용 없는, 우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거 영혼 없는 소리야. 사실 섬뜩한 말입니다. 그냥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소리야. 저건 저분의 생각이 아니야. 저건 저분의 마음과 상관없어.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영혼 없는 소리라고 섬뜩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없는 믿음으로 종교 행위만을 겉으로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두려운 사태를 지금 경계해 가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지막 심판대까지도 내가 행한 일, 그래도 내가 남다른 경건한 그런 삶과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극복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을 어떻게 대볼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무슨 경력, 내 무엇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납니다. 이런 자기 절망, 이런 자기 포기, 이런 자기 부인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된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짚고 가기 위해서 3장을 끝냈지만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이 죄송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은 오늘만 새벽 예배에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교육자들이 담당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백신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주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다음 주에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을 가지고도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체를 못 깨닫는 무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벌이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만족해 왔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피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저 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성경이 우리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그 기준으로는 정죄와 멸망에 처해질, 심판에 처해질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그 악한 몸부림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무지와 그런 결정적, 치명적 오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임을 고백하옵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그 실체,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길이 없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썩은 사망의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평생 죄인이라고 고백해 왔어도 그야말로 절망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단 한 구석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수 없는, 어떤 한 부분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에 따른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기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두려운 상태를 만약에 그렇다면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겸손과 온유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실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을 뒤집어 쓴 채, 위장한 채, 포장한 채, 거짓을 진리로 포장한 채 사는 그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한심령 말씀이 임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죄사함 받은 은혜를 진실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조차 얼마나 우리가 귀한 상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